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이 거는 걸 보고 저도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렸죠.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에게 잘 가다가 성경에 보면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끄집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 왜 의심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믿음이 약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그 배 위로 나가서 그것을 걸은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100번 낫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거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 안 해주고 꾸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베드로에게 더 나은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왜 잘하고 맨 마지막에 의심을 해서 넘어지느냐. 부족하다.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약해서 넘어지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좀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믿음이 아닌 과거의 믿음이 아닌 좀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믿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이스라엘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홍해를 넘어왔고 광야를 지나왔다?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잘한 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지나갈 때 그런 믿음이 아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런 믿음이 아닌 이제는 가나안에 이제는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는 더 나은 믿음, 좀 더 성장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라는 것이 첫 번째 장애물에 가로막혔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병들이 쳐들어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위기죠.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극복을 하고 홍해를 잘 넘어왔어요. 홍해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출애굽할 때에 닥쳤던 첫 번째 장애물이고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넘어온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홍해를 지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음 시작에 믿음 생활 처음 하면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것만으로 이제 사단의 그런 통치,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볼 듯이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이라는 걸 또 건너야 돼요.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간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장 3절, 4절 보시면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걸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2000규빗.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서 나가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지만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은 법궤와 거리를 2000규빗을 뛰어라는 거죠. 이 2000규빗은 대략 900m에서 1000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1km라고 생각하면 되죠. 법궤와 일반 백성들의 거리를 1km를 뒀어요. 이게 왜 1km라는 거를 거리를 뒀을까? 이 1km라는 거리를 두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법궤와 홍해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넘어오듯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색다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언가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이 있고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언약궤와 이스라엘 이 백성 간의 거리를 1km를 뒀어요. 그림에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별로 안 멀어 보이지만 이게 거리가 1km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여리고라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느보산이 있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못 넘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와요. 느보산에서 넘어와서 이제 저 까만 줄이 보면 그 줄이 이제 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길인데 여리고를 바로 침략하잖아요. 그 여리고 앞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입니다.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예,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를 잘 보세요. 저기가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장소인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고개를 넘어갑니다. 고개를 넘어가면 저 동그라미 있죠? 그 동그라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 저희가 이제 느보산인데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이 보이고 그 밑에 넓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그 극장식, 로마 극장식 스타디움 같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첫 번째 그림. 여기 보시면 그 배단위 위에 그 점선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움푹 파인 곳. 이 움푹 파인 이곳이 아까 세 번째 그림 다시 돌려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게 만약에 그 앞에 땅이라면 오른쪽이 느보산인 거예요. 느보산. 느보산에서 넘어오면 땅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넘어오면 이렇게 쫙 펼쳐진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인데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래서 최소 300만.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해서 1인당 5가족이라고 했을 때 최소 300만인데 한 사람당 5명만 가족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유대는 가족이 훨씬 많습니다. 다산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재산이 증식된다라고 그랬죠. 평균 8명에서 10명을 낳았어요. 저는 300만이 아니라 최소한 500만, 6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00만, 600만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요 푹 파인 곳이 있죠. 배단위 위에 보면 저렇게 동그랗게 스타디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꽉 차 있게 되는 거죠.
그림 넘겨주세요. 이 구조가 요 극장과 같은 이런 로마의 스타디움과 같은 이런 구조가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유일해요. 요단 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 구조가.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쪽 자리로 넘어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함이에요. 왜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단의 거리를 1km를 뒀냐 하면 평지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위에 보면 베다니 위에 강부터 해서 저 연두색 있는 저 그림이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 같지만 경사진 곳이에요. 완만한 경사입니다. 우리가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무대부터 밑에 객석이 점점 위로 올라오죠. 로마 저기 극장 세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 맨 밑에 바닥은 평지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땅은 기울기가 있어요. 강부터 위에까지 평지 같지만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km를 거리를 두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저 앞에 법궤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이 광장 있죠, 광장. 우리 부산에는 그런 뭐 서면이나 또는 서울에는 여의도 광장이나 여의도가 아니라 그 광화문 광장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앞에 무대가 안 보입니다. 사람들 머리에 가려서. 그런데 경사가 지면 사람들 머리 위로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사람이 300만이든 500만이든 1000만이든 다 볼 수 있습니다. 저 자리가 굉장히 넓은 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다 볼 수 있는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무대가 돼 있어요. 무대가. 뭘 보여주려고요? 무언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는 거죠. 15절 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 이게 요단강의 건기와 우기의 내용인데요. 오늘 15절 본문에 보시면 그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되어 있거든요. 물이 넘쳐버려요. 밑에가 우기입니다. 우기 때는 옆에 언덕에 넘쳐버려요. 폭이 1.6km가 됩니다. 하지만 건기 때는 폭이 30m라고 되어 있지만 30m도 안 돼요. 뭐 10m도 안 되더라고요. 깊이는 1m도 안 됩니다. 건기 때는 3, 4m가 높아가죠. 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고 물이 없을 때는 아주 없는 시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건너가게 만드신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걸 들어가면 물이 쌓여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깊어요. 우기 때는. 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혹자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는 물이 끊어진 거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도. 아까 봤던 지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아까 반원의 동그라미 있는 로마의 극장처럼 된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강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온 방향을 제가 화살표로 해놨어요. 바로 앞에 여리고를 향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건너가는데 저 왼쪽으로 보시면 아담이라는 그 동그라미 친 데가 아담입니다. 아담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밑줄 그은 게 자르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사르단입니다. 사르단.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아담에서 멀리 있고 사르단에서는 가까운. 있고 아담 성읍에서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도 다시 보세요. 빨간 거. 예. 아담에서는 멀고 사르단에서는 가깝다. 그 다음 지도. 예.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건너오면 요 거리가 최소 30km는 된다는 거예요. 30km. 25km에서 30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이 저 멀리 30km 멀리에서 물이 딱 끊어져서 하나님이 댐을 쌓듯이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오게끔 물을 딱 막아버렸어요. 저 위에서. 저 하늘색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 위에서 아담 성읍에서는 멀지만 사르단에서는 가까운. 그러니까 자르단 그 근처에서 하나님이 물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을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을 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요 우기 때 물이 흐르는 속도가요 1시간당 16km라 나와 있어요. 시간당 16km. 그러면 이거 30km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2시간 잡으면 됩니다. 2시간. 위에서 물을 끊어버리면 저 밑에서 그 물이 줄기 시작하는 시간이 2시간 이후부터 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산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장마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소양강 댐을 열었다. 화천 댐을 열었다는 게 있어요. 그럼 저 위에서 댐문을 열어버리면요. 한강 대교가 물이 올라옵니다. 소양강 댐에 문을 열자마자 바로 한강 수위가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소양강 댐에 문을 열면은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면서 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물을 위에서 붓든 또는 물을 위에서 막든 어떤 것이든 물에 흐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30km면 2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2시간 후부터 물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시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시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해도 물이 급속히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2시간 동안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2시간 이후부터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 본문 한번 열어보세요. 3장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 되어 있죠. 그 모든 백성은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을. 물이 척척한 데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물이 딱 끊기고 그 물이 줄어들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말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를 때까지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km 위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물이 줄어드는 시간은 한참 걸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그 광장에서 로마 극장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이고 있어요. 극장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이 자리에서 이런 공간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여기 되어 있지만 여기는 별로 못 앉겠죠. 하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만이든 500만이든 얼마든지 꽉 찰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일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봐라. 어떤 일이 보여주는지 봐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법궤를 메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뭔가 홍해처럼 쇼킹한 일이 벌어질 거야?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좀 기다리면 되겠지? 5분이 지났는데도, 10분이 지났는데도, 30분이 지났는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도 얘기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저 안에 들어가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시간이 지나야 물이 줄어든다 했죠? 버티기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겠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죠? 매일 한 바퀴씩.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매일 첫날, 두 번째 날, 셋째 날, 최소한 셋째 날은 뭔가 나타날 거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돌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요단강도 30분,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면 무언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봐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증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죠? 뭘 요구하는 걸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바로바로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나 쉬울까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홍해가, 바다가 벽으로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 사이를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다. 감탄하면서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제는 홍해를 넘어가는 세례를 갓 세례받은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도 다 통과했어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기다릴 수 있느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보편적으로 보면 초신자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처럼 막 자주자주 보여주시죠. 하지만 믿음의 진보가 있고 무언가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거, 잠깐 나타나는 거, 그런 걸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기다릴 줄도 알고 믿음의 무언가 성장된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 것 같다 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정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나요? 아까 30km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람들이 화살표 있는 곳에 다 서 있잖아요. 다 서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우리 여기서는 왼쪽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에요. 법궤가 강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멀리 30km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물을 막아버렸어요. 물을 막고 더 이상 물이 넘치지 않게끔, 이제 물이 흘러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물이 벽처럼 섰어요. 저 30km 밖에서는 물이 벽으로 스면서 하나님이 막아버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30km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거는
법궤가 물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내 눈앞에서 무언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 멀리 30km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지 눈앞에서 나타나는 홍해나 광야나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을 보고 움직일 만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눈앞에 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뭘 보여줬죠? 저 멀리서 물이 끊어졌지만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그 넓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저 30km 밖에서 물이 딱 벽으로 쓴 것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법궤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 때까지. 최소한 2시간이 지나서야 무언가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무언가 팍팍 변화돼서 나타나는 그걸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믿음이에요. 이제는 홍해를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보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은 홍해 때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널 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홍해 때의 그런 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믿음이에요. 광야를 통과했느냐? 잘했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기다릴 줄 알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 믿음이 어떤 분이 그러죠. 믿음은 기다립니다.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만히 잠잠히 보면서 기다리는 것.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이것을 갖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은 믿음을 요구했어요. 왜 조금만 더 오지? 거기서 의심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옛날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을 원하세요. 과거의 믿음이 아닌 이제는 현재의 믿음, 미래의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떤 수준을 원하실까요? 좀 더 나은 수준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저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힘 있는 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